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아침부터 우리가 이제 바이블 타임으로 계속 묵상하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는 이유,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에스겔서의 시작은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겉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실상에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에스겔에게는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에스겔은 주전 623년, 622년경에 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하기 1년 전에 이 에스겔은 태어난 것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은 후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전 나라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나라에 하나님을 심고 말씀을 심으면서 이 하나님이 떠났던 나라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은 1년 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태어나고 자신의 유년 시절이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굉장히 부흥하는 그러한 현장을 보면서 자랐던 그러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죠. 우리 3절 초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부시의 아들이면 조지 W 부시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부시의 아들은 누구예요? 에스겔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래요? 제사장 가문이래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가 정말 말씀으로 부강해지는 막 부흥되는 역사를 보면서 또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제사장, 앞으로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오늘 말씀에 조금 이따도 보겠지만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 그런 시점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고대 근동에 국제 정세가 있었습니다. 밑으로는 애굽, 위로는 아수르, 옆으로는 바벨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3개국이 굉장히 국제 정세에서 이게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3국이 이제 막 고대 근동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땅이 어디였느냐?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적 요충지가 이스라엘이니까 항상 아수르가 애굽을 치려고 하면 이스라엘로 가야 되고, 애굽이 아수르를 치려고 하면 애굽으로 이스라엘 지나야 되고, 바벨론한테도 가려고 해도 다 이 이스라엘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가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뭔가 이스라엘을 뺏고 빼앗기는 막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 일본이 중국을 치러 갈 때 우리나라가 꼭 지나가야 중국을 칠 수 있었던 것처럼 막 이런 어떤 그러한 전략적 요충지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맨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지면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백전백패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막 강호들이, 열국들이 막 싸움을 벌일 때 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누가 패권을 잡느냐, 여기를 눈치를 보면서 어디가 더 강할지, 어느 나라가 더
세지? 이걸 보면서 더 강한 나라를 붙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민족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보여지기에 강한 나라, 육신적인 센 나라, 이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사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분열왕국 시대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막 하나님 막 보내세요. 단일왕국 때까지 거의 없던 선지자가 분열왕국 시대에 막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붓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 하나님 잃어버렸던 찬양 회복해라. 예배 회복해라.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에스겔이 어릴 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와 하박국과 스바냐예요. 하박국은 누굽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할 것이다. 스바냐는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시라. 그 고백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들을 막 그 땅에 보내셔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살리신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자라면서 두 가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민족에게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를 두 가지를 다 보고 자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2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이제 1절에 보면은 30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0째 해가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나이가 몇 살 때 끌려왔습니까? 25살 때 끌려온 거예요. 25살 때 이제 결국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몇 살이 되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30살. 이제 5년만 지나면 기름 부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었어요. 백성들의 죄를 놓고 기도하고 회개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5년만 지나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5년을 남기고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왔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한순간 실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포로로 그렇게 끌려온 에스겔. 그렇게 에스겔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발 강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발 강가.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그발 강가가 어디 있는지 나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바벨론 제국이라고 써 있는데 그 옆에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 테라빕, 그발강 이렇게 돼 있어요. 유브라테스 강의 강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발 강가였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끌려오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정착을 했던 곳이 텔아빕이라는 곳입니다. 옆에 그발강가 위에 텔아빕. 근데 이 그발강가에 있는 텔아빕, 이 텔아빕이 봄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텔이 언덕이고 아빕이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의 언덕. 그런데 이름은 봄의 언덕인데 이 텔아빕이 원래는요, 유대인들 이런 포로의 정착지는요, 쉽게 말하면 쓰레기 더미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고대 유적지, 버려진 도시, 폐허가 되는 도시에 이들을 정착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봄의 언덕이지만 말만 봄의 언덕이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텔아비브. 그죠? 이스라엘의 저기가 텔아비브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텔아비브. 그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텔아비브, 정말 그발강가, 아무도 없고 외롭고 쓰레기 더미, 폐허가 된 그 도시에 버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이 에스겔을요 5년 동안 두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앞길이 창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길이 남아 있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영광을 회복시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순간에 거품처럼 날아가고 정말 그 폐허가 된 도시에서 5년 동안 방치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에스겔. 여러분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너무나 생각지도 상상지도 못한 상황을 맞이했던 에스겔은요, 아무것도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걸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딱 경험할 때 우리 때로 처음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왜 이러지? 도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낼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시간이 옵니까? 분노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뭐예요? 그 분노를요, 상대방에게 잘못을 돌리죠. 쟤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공동체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하면서 막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뭐예요? 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잘못을 되돌아보게 되고 계속 이것이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조차 남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 두시고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을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또 보면은요,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맞게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엇입니까? 이 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신이 뭔가 해야겠다는 힘을 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힘이 빠질 때까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이 에스겔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에스겔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까 그가 다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특별히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 임하니까 처절하게 무너진 그 현장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소리지르는 외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위로로 채운다? 여러분,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지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다른 것 어떤 것이라도 채워도요, 계속 우리는 갈급할 뿐이에요. 공허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모든 빈 공간을 한번 채워보려고 때로는 돈으로도 채워보고 명예로도 채워보고 내가 안 되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자녀들로도 채워보잖아요. 근데 그게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져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뭔가를 채워보려 해도 그곳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은 누구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다 갈급하고 목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가운데 아무 뭐 어떤 것도 위로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그래도 다 이제 재직들이라 뭐 큰 다른 부분이 없는데 2부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이게 신앙에 이제 좋으신 분들과 이제 중간인 분들과 이제 좀 회복돼야 될 분들이 막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세 부류가 있어요. 막 은혜파, 중간에 이제 중간파, 막 은혜도 있고 뭐 이렇게 시험도 두고 막 은혜파, 그리고 항상 굉장히 힘들고 시험 만드는 파, 막 세 파가 있어요. 예전에 이게 아시던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회에 3명이 있었대요. 할머니 권사님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 있는데도 한 명은 은혜파, 한 명은 좋으면 나오고 싫으면 안 나오고, 한 명은 맨날 시험 들었다 그러고, 3명이 있어도 꼭 3부류로 나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항상 이렇게 3파가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 3파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이렇게 이제 2부 때나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앞에서는 은혜를 받고 막 좋아가지고 막 행복해하고 막 손들고 찬양하는데, 여러분들도 2부 예배 때 앞에 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중간쯤 가면 그 손 드는 게 반쯤 이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손이 거의 안 들어집니다. 안 들어져요. 그럼 그걸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이 예배 때 왜 이러지? 손 들어야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저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행복목회 컨퍼런스를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손들 힘조차 없는 것입니다. 노래 부를 힘조차 없어요. 정말 버겁게 와서 앉은 겁니다. 그래도 나를 회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고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전쟁 치르다가 정말 일어날 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만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은 기도하지 않지요? 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저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고 모든 풍파에 지쳐서 이제는 감당할 조차 없는 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이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원망이 아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기력이 없어도 하나님 만나러 온 건데 왜 저들은 기도하지 않죠? 이렇게 기도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손도 들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한 곳이 어디예요? 그발강가였다. 근데 그발강가 어디예요? 바벨론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그 역사를 보면요, 잔인함으로 따지면 최고 잔인했던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포로를 데려갈 때도요, 그냥 포승줄에 묶어서 데려간 게 아니라 뭐 이빨 뭐 어떻게 다 묶어가지고요, 따라오다가 안 따라오면은 그냥 그대로 쫙 채버린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이빨이 있었던 게 그냥 다 빠져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잔인하기로 잔인한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었다. 악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렇게 악하고 악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에게는 당시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만 생각하는 하나님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땅에만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스라엘 땅 외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여긴 거예요. 그들 하나님 못 만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 사건으로 모든 사도 이렇게 믿는 자들이 다 흩어졌을 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막 복음을 증거할 때 부흥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이제 사도들 귀에 딱 들어갔는데 사도들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 무슨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나? 무슨 거기에 말씀이 있어? 말도 안 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 가서 좀 확인 좀 해보고 와라 하고 딱 갔더니 진짜 말씀으로 막 변화된 거예요. 다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변화된 역사들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예요? 이방 땅엔 하나님 없어. 거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이 경험한 거예요. 이 더럽고 추악하고 생각했던, 짐승반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땅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다만 그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나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 하란 땅으로 이제 막 방향을 틀어서 도망가던 야곱이요, 잠자다가 하늘에 사닥다리가 막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어디다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또한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요, 절대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통하고 원통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부끄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도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선명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선명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디로 내모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탕자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갖고 나가면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많은 부를 내가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먼저 유산을 달라고 하죠. 유대인 사회에서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께 가장 큰 불효요, 아버지를 거의 그냥 시체로 여기는, 그러니까 장사 지낸 사람처럼 여기는 아주 불효 중에 불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러한 꿈이 산산이 깨졌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중에는 타지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치게 됩니다. 돼지를 치면서 결국엔 뭐예요? 쥐염 열매 먹는 그러한 인생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탕자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담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구절, 네 구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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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떠날 때에는요, 아버지는요, 안중에도 없었던 인생이에요. 아버지 떠나면 내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떠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떠나고 나서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 탕자의 머릿속에 딱 기억되는 단어 하나 딱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만 있으면, 아버지만 내가 함께 있다면 아버지를 향한 깊이가 더 깊어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얼만큼을 누리고 내가 그 아버지 곁에 있을 때, 그 울타리에 있을 때 얼마나 안전했는지를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왜 이러한 것을 알면서 우리가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굉장히 더 아플 것이고 헛고생할 것이면 알면서도 왜 우리에게 광야를 선택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광야를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안전했는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나는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그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의 현장으로 내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힘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는 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위로조차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으면 다 떠나요. 위로가 없어요. 그리고 위로해 준들 한순간일 뿐이죠. 진정한 회복의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그 고난 가운데 아버지가 남았어요. 아버지가 남고 아버지께 돌아오니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니까 그의 인생의 넓이가 넓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다 광야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 사용하실 때도요, 모세부터 광야를 내모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부터 광야로 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부터 광야 생활을 체험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애굽 왕이요, 앞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 여자들은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게벳의 임신을 딱 했어요. 그러면 요게벳이 임신한 순간부터의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딸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딸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딸 낳게 해주세요. 매 순간이 하나님 딸. 하나님 딸 낳아야 됩니다. 아들 낳으면 죽어요. 하나님 딸 낳아야 됩니다. 근데 턱 낳더니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때는 뭐 산부인과 가서 이거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아빠 닮았습니다, 엄마 닮았습니다, 뭐 이거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낳았는데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탁 나왔을 때 이 요게벳, 여러분들이 요게벳이라면 어떤 생각 가졌겠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마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딱 요게벳이 봤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대요? 모세가 잘생긴 것을. 그럼 못생기면 죽였을까요? 잘생긴 거고 살렸어요. 그럼 저는 그 시대 태어나면 전 죽어야 됩니까? 이게 잘생겼다는 게 원래는요, 그 단어가 그 하나님의 그 호부 같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얼굴, 그 얼굴에서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성경에서 표현을 그냥 한글로 기록하다 보니까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얼굴을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시간을 합니다. 갈대상자 만들어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살리시고 또 그 요게벳을 유모로 보내주셔서 유모로 계속 이제 키우는 거죠. 그때 이 애굽의 교육, 히브리 교육을 계속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결국 뭐예요? 사람을 죽여서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 이제 80세 할아버지가 됐어요. 아무것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아갔습니다. 물거품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없었다면 모세는 모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도 광야 생활의 차이죠. 유일한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울왕은요, 광야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광야가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계속 광야였어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광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광야 속에서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떻게 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광야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기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간지 이기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터득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없으면 죽는구나. 하나님만 날 살리시는구나. 광야에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돼서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광야만 여러분 그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삶에서 우린 영적인 광야 생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인생의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죠.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낀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남으로 초청하는 초청의 장인 줄 믿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길 원하세요. 우리가 찬양을 하나 좀 듣길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빛이 되시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죠.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하지 않으련, 나와 함께하지 않으련.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면 그것이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유익인 거예요. 고난은 분명히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깨지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요, 그곳에서 주님 만나면 그때부터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광, 하나님 만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로는 그 보여지는 것은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것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만나려 하시는구나. 여러분,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인간의 위로로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를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를 초청하신다. 하나님 너를 만나려고 하신다. 다른 사람의 염려와 고난 앞에 내가 염려하느냐고 내가 염려에 빠져가지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마시고 오히려 나와 누군가의 고난이 올 때에 그러한 광야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손을 붙잡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 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광야의 자리에 있을 때 에스겔은 자신이 제사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시의 아들 나 제사장. 포로의 자리에서 포로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제사장의 정체성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 나 제사장이었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그럼 이제 살려야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지. 관점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초청이며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난 세상의 자녀가 아니었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지. 여러분, 내가 바뀌는 건 내가 용 쓴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내 사명과 내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가구점 일을 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가구점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 일을 들어갈 때 그냥 사장님도 제 등치를 보고 가구 잘 나르겠다고 뽑으셨어요. 제가 이제 신학생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그렇게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배달하는 중에 얘기를 하던 중에 이분이 고신 측 안수 집사님인 걸 알게 됐어요. 사장님이.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생인 걸 이분이 알게 됐어요. 이분이요, 제가 신학생이란 걸 알고 나서부터요, 어떻게 해주시느냐면, 그 큰 가구점이었는데, 그 밑에 지하에 가면 숙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인이 쓰던 숙소. 그걸 싹 청소하시더니요, 그 온돌방이었는데, 그 출근하면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거기서 성경 봐라. 그분이 딱 그 자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성경 봐라.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과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 신학생이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동안 그냥 그런 정체성 없이 있을 때는요, 돈 벌려고 그냥 내가 내 용돈도 벌고 또 이렇게 뭔가 해야지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탁 나를 그 자리에 탁 앉혀주시니까 제가 정체성이 회복되니까요, 그때부터는요, 돈 때문에 일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분이 혹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목적과 일하는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내 정체성이 회복되면요, 내 사명과 삶은 그냥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초청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광야 가운데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여러분, 그 환경에서 내 정체성만 회복되면요, 환경은 변화된 거 없지만 나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장소는 바뀐 것이 없지만 내 믿음이 바뀌면 그 장소는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지 말고, 나에 맞는 능력을 구하지 말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초청해 여러분 오늘 응하시고 그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